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할렐루야. 우리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여 송축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요, 특별히 여름 시즌이라 우리 국내 현장에 많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일부에도 미국, 영국, 중국, 베트남, 우리 캄보디아 글로벌 포드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미주 지역에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이 또 이 현장에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났을 때 우리 서로에게도 축복의 박수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네, 그리고 우리 미주에서 오신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결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남다른 예배로 남다른 인생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남다른 예배로 남다른 인생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수준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장기의 베스트셀러 중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송호 회장이 농장에서 배운 10가지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농장에 가면요, 수명이 한 100년 정도가 넘는 호두나무들이 한 200그루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두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요, 늦가을이 되면 호두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호두나무 열매 중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호두 열매들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진 호두들은요, 그해 호두나무로 자라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어린 가지들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무 끝에 매달린 것들은요, 결코 호두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듬해 봄에 이제 겨울 내내 매달려 있던 호두를 까보면요, 전부 썩어 있다라고 해요. 한 해 동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잘 익어서 열매가 됐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가 나무가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호두나무뿐만 아니라 열매가 달린 나무 곁을 지나다 보면요, 이렇게 수확 시기에 다 익어서 땅에 후두둑 떨어져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땅에 떨궈진 열매들을 아깝게 느껴요. 마치 그렇게 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를 보는 시간을 가장 찬란한 시기로 생각하고 낙화한 열매를 손실이라고 여기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의 성장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열매를 땅에 떨구는 일은요,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자신을 떨구지 않고서는 가지 끝에서 썩은 열매로 매달려 그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지에도 열매가 열릴 때 여러분 그것을 지키려고 움켜쥐지 말고 믿음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꼈다간 썩어요. 찬란한 시절을 그저 유지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그대로 굳어져 버리고 썩어집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떨궈야 결국 생명을 품은 여린 가지로 새롭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열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가지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기꺼이 떨어뜨리는 그 믿음의 용기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스데반의 생애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스데반은 복음의 농익은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아낌없이 땅에 떨구고 깨뜨렸어요. 찬란한 그의 삶이 그렇게 깨뜨려질 때 초대교회로서는 엄청난 손실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은 놀라운 생명의 확장,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사실 초대교회 역사의 스데반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죠. 성경이 묘사하는 스데반의 평가는 너무나 한결같아요. 바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10절에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정말이지요, 여러분 한결같이 칭찬 일색입니다. 평가에 이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러우시죠? 정말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러움은요, 딱 여기까지예요. 왜죠? 그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를 알수록 그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요, 그가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에 있어요. 그의 죽음이 성경에 매우 상세히 기록된 것을 보면요, 그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됨과 그 영향력,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온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흐름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깊이 살펴볼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프레임을 깨부숴요. 해로운 믿음을 부숴버립니다. 그의 삶과 죽음이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사실 돌을 든 자들이었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야말로 기존의 체제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지금 구절에 언급된 자유민들이라는 자들이었는데요. 이때 자유민들이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여러 각지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들 중에서도 특히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가 로마 시민으로 해방된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은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 자유민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헬라적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성전과 율법에 유독 민감한 태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근거였거든요. 언어, 문화, 정치, 사회 구조는 모두 이방적이었지만 지금 신앙만큼은 유대교였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더욱 강한 종교적 결속을 필요로 했겠죠. 따라서 율법, 할례, 절기, 성전 중심의 제의와 같은 이 종교적인 형식은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에게 씌운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죠? 스데반에게 씌운 제목이 뭔가요? 스데반이 거룩한 곳, 곧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이 설교는 변증적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변증적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 그들의 상대적 주장은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스데반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전 밖에서, 제도 밖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도 성전도 아닌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방 나라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의 가시떨기 너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와 형식 그리고 제도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 틀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데반은 유대교 신앙의 성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의 본질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성전을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간의 종교와 형식이 제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와 형식에 결코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왜 이들에게 이토록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가르침이 자유민들에게는 그들의 존재와 신념을 부정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방 민족 아래 노예로 살면서 각 지역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삶의 방식에 나름의 적응을 했지만요, 결국 그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과 율법 때문이었죠. 그들은 조국에 살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살 때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헌금을 보내거나 순례를 가곤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필코 돌아가야 할 이유, 내 삶의 지금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 땅에서조차 자신들의 흔들리고 희미해진 민족적 정체성을 붙잡아주는 정신적인 고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성전 중심의 유대 신앙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정체성이요. 존재적인 뿌리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확증해주는 그런 뿌리요. 성전은 그들을 묶어줄 유일한 정신체계이자 신념의 체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성전 중심 체계를 수호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근원을 지키는 일이었고요.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이 내적인 근원감을 뒤흔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걸 누가 건든 거예요? 이 영린을 누가 건듭니까? 스데반이 건드렸어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 재편,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중심의 신앙 재편이 지금 그들의 세계를 흔들고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받는 위협은 생각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기에 겨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히 붙잡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당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붙잡고 살던 것들이, 여러분 흔들려 보세요. 그 위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본질로 삼고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흔들릴 것을 본질로 삼으면 결국에 흔들려요.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그들의 이 정신체계, 그들의 이 종교 생활은요, 결국 흔들릴 것들, 무너져 내릴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 생활이 과연 영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영적인 활동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생활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종교 시스템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정체성 불안을 어떤 종교 생활로 채우고자 하는 열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문화적인 근간, 자기 정체성의 근간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떠한 그 내면의 불안과 혼란을 종교 생활 혹은 어떠한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면서 채우려고 시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소속을요, 지금 이제 어떤 것에 몰입함으로써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화와 관계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보합니다. 자기 증명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존재감이나 역할이나 가치, 소속감들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해서 느끼는 그 내적인 공허함을 다른 대체 활동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이 MZ세대의 SNS 몰입은요, 거의 마치 종교 시스템과 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게는요, 이 세대들에겐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체성의 문제는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보여주고 타인에게 평가돼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이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SNS상에 게시되는 자기 이미지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거예요. 팔로우와 호응도와 자존감이, 여러분, 이런 것이 자존감이 되고요, 정체성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게 내 인생에 갖춰진 스펙이 이 외적 자기 존재에 대한 타인의 피드백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타인의 피드백이 비판과 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의 기준점이 나의 내부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이 부정적으로 작동할 경우, 이를테면 댓글 하나에도
뭐 조회수 하나에도 자아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이것이 공적인 공간에서 함께 드러날 때 자기 존재의 안정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이러한 문제 속에 이런데, 여러분 한번 이입해 보세요. 민족의 아픔과 순환으로 그냥 이방 땅에 흩어져 자기 근원감을 겨우 붙잡고 살던 그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지금 그들이 스데반에 의해서 이 근간이 흔들리고 지금 이 체계가 위협받는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7장 54절,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성경이 꽤 그들의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막 귀를 막고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인 뉘앙스는요,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야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집단 절규와 광기에 빠져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달려들었다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 8장 33절에 돼지떼가 물에 내달릴 때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통제되지 않는 충동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스토닝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말 그대로 석형에 관한 영화인데요,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사형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기술화된 죽음을 많이 보아서 이 기술적인 죽음이 훨씬 더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이 원시적인 처형 방식이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것을요,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잔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드는 일차적인 생각은요, 인간이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기까지 하려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원시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죽음의 진행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돌멩이에 이렇게 맞는다고 쉽게 죽지 않아서 끝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로 수백만의 사람들의 목숨을 그냥 순식간에 잃게 하는 그런 죽음의 기술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돌을 들기까지 여러분 그 의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살이요. 죽이려는 의지 말이죠. 아마 스데반도 그 현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겠죠. 처음 돌을 든 자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던져진 돌까지 스데반을 죽이려는 살이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아니, 누가 스데반을 죽였나요? 이 죽음은 어떠한 의미였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체제가 위협받자 발작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이 위협을 받자 발악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가 만약 이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을 지키려는 사람들? 아니면 스데반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그 손으로 그에게 돌을 집어 던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음속으로 짱돌 하나씩은 집어들고 그를 몇 번이나 가격했을 사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대할 때 나 역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의 의로운 죽음에 나도 얼마든지 가해자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적 신앙으로 살아있지 않고 나의 믿음이 굳어지고 종교화되고 화석화되면요, 우리도 언제든 얼마든지 의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숨쉬기보다 나의 존재감과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요, 나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신앙적 열심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6걸음이요, 그 열심이 우리 교회의 지나친 신앙 체계와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팀을 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를 위해서 그 어떠한 수고와 열심을 필요로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노력을 영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했어도 상황에 따라 예배에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단에 올라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은근히 분개하죠. 실족합니다. 마음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의껏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세우자라는 논리로 저를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면 저는 더더욱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단에 서고 안 서고의 기준이 누군가의 노력을 존중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거나 그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바로 그때 우리가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배울 수 있고 저는 그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요, 공적화합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노력이 예배의 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력이 제 아무리 크고 그 수고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주가 되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객이 됩니다. 나의 신념과 나에 대한 존재, 나의 신앙체계와 원칙, 나의 분투와 노력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지를 늘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이 때로 내 신념을 무너뜨리시고 내 믿음의 틀을 깨뜨리실 때 나는 과연 그 앞에서 멈춰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노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옳다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정이 내려진 포장지 속에 결국에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해왔던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이들의 성전과 같은 율법과 같은 것이 우리 내면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치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손상되고 내 삶이 위협받는 듯하고 내 안전지대를 흔드는 듯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우리도 스데반에게 돌을 집어든 분노한 군중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와 실망과 원망의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유연성, 그 믿음의 수용력,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 자신의 신념과 계획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에 관한 칭찬 일색을 함께 살펴봤어요. 성경은 그가 흠없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59절에서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가 죽습니다. 돌에 맞아 끝내 죽어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의 이 집단적 광기로 인해 스데반이 결국에 죽었을 때요, 초대교회 내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작동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성을 잃고 광분하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어요. 실제 스데반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을 묘사하는 성경의 기록은요, 매우 유사하고 병렬적이에요. 예수님과 스데반 모두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됐고요, 그 고소의 내용은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영혼들에 대한 용서 기도를 베푸셨고 끝내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행 이론이죠. 그러니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어떠했겠어요? 자신들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되살아날 만한 일이었죠. 이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당시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조금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이 충격은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믿음의 보상이 합당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 순간들 말이죠.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순간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에게 내리꽂히는 수많은 돌들을 처리해 주셨어야 하는데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죽음을 막아주셨어야 되죠. 여러분, 하지만 그는 그들의 손에 결국에 죽습니다. 그 잔인한 분노에 죽어요. 여러분, 대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석되지 않는 죽음, 이해할 수 없는 결론 앞에서 말이죠. 얼마 전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조카들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실패라는 워딩을 사용했어요. 실패의 두려움과 실패가 주는 좌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제부가 그 말에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제 안에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대체 실패가 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을 함부로 실패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든 자꾸 어떤 일에 단지 그 일이 잘 안 되면 그 결론을 실패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자신은 살면서 이제껏 시도해본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해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안 된 거고, 그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닌 거고,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고, 자기 인생의 수많은 답안지 중에 그냥 하나가 지워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답을 써내려 가야 할 땐 그것이 자신에게 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기대와
믿음을 끌어모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지금 이 실패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려봐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실패에 대한 제 정의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마저도 쉽게 인생의 실패라고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돈 잘 벌리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자식들 잘 되고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일이 슬슬 풀려야 믿음에 저항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야 신앙생활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내 삶이 성공으로 점철될 때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이상무. 그런데 내가 실패라고 명명한 일들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한다라는 맹목적 신앙, 이 해로운 믿음.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망을 줄 때 힘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많이 아프시죠? 믿었는데, 진짜 끝까지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그 기대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인생의 그 결과가 주님보다 더 중요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보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굳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대의 틀이 깨질 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신념의 체계와 이 기대의 소망이 깨트려질 때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이 보상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결국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또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55절에서 56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동시간대에 두 가지의 공간이 함께 펼쳐집니다. 하늘과 땅의 일 말이죠. 지금 여러분, 땅에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죠. 그를 향해 날아오는 돌들이 얼마나 가혹한 아픔이었을지, 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광기와 분노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을지, 이거 상상할수록 너무나 잔혹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열린 하늘을 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었나요?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았죠. 또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이렇게 보좌에 계신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속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완성된 그분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지금 인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계셨죠?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서 계십니다.
스데반은 분명 2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 계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모두 보통 앉아 계신다고 하죠. 유일하게 지금 이 본문에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채로 등장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이 법정의 구조에서 변호인 혹은 증인의 모습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인간 법정에서 고발당하고 정죄받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심판자로서 그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인생이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분께서 그 위험에 찬 보좌 우편에서 친히 일어나셔서 한 인생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 말이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잠시 두렵고 아프지만 이 잔인한 돌들은 고통은 순간이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포악한 군중들의 심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의 삶을 입증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그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승리한 신자가 입성할 때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기 위해 기립하신다라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누구의 분노와 증오도 그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조차도, 죽음조차도.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떤 세계가 진짜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두 세계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느냐. 그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비극이죠. 하지만 그가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통치자,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변호하시고 영접하시며 환영하시는 이 순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보상은 생존이 아닙니다. 영광이었죠. 그리고 이 영광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되실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두려운 순간이라고 그 상황 속에 있다고 느끼실 때 하늘을 보세요. 땅의 증거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내 인생의 진짜 세계를 무엇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하늘의 보상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며 변호하시기 위해 그분의 시선 아래 사십시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답을 진정한 삶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아래에서 인생을 사세요. 사방으로 우여싸임을 당한 여러분의 현실 세계,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실체가 아니라 나를 보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내 인생의 실제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믿음의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믿음의 큰 상급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고난은 방해가 아니라 성취였다입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초대교회의 최초 순교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일로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지는데요. 그리고 이 슬픔에 깊이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그 이후에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 시달리게 되죠. 이 박해는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된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때 교회를 잔멸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상 야수처럼 날뛰며 짖다라는 매우 폭력적이고 거친 표현이었어요. 요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리스도인 다수가 도시를 떠났고 그들 중 일부는 사마리아나 데가볼리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요, 이 박해를 피해 사람들은 흩어진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을 퍼져나가 안디옥과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교회의 종말을 의도했지만 교회는 끝이 아니라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이 성취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과정과 역사입니다. 인간의 분노와 폭력과 저항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교회의 궤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성령 행전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인생에 찾아온 저항과 문제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새로운 생장의 발판이 되고 확장과 돌파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의 표면적인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 민들레 꽃 아시죠? 네, 우리는 대개 시각적으로 꽃이 이렇게 만개한 시점을 이꽃의 생애의 어떤 주기 절정으로 봅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 그야말로 그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시기이니까요. 근데 이 꽃이 떨어지는 순간 꽃의 생명은 끝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사실 민들레 이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이 꽃의 생명 주기를 보면요, 이 시기는 잠정적인 생명의 단계일 뿐 이 민들레 꽃의 번식에 있어서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꽃의 시듬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생명의 마침으로 보죠. 이 시기를 생물학적으로는 탈형상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꽃이 시들고 꽃잎을 떨구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꽃잎을 떨구는 이 시기가 이 민들레 꽃에게는요, 동시에 씨앗이 준비된 시기입니다. 꽃이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았던 생명의 기능이 모두 준비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완전히 형성이 되면 이 민들레 꽃대는요, 구형의 씨앗 구름을 형성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양이죠. 갓 씨앗은 공기 저항을 극대화하면서 이 부위력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서 최대한 1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날아간 새로운 토양에 착지한 씨앗은요, 그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아하면서 씨앗 하나당 한 줄기의 민들레가 자라고 다시 수십 수백 개의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생명의 순환과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꽃잎을 떨구는 과정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봐요. 실패라고 봅니다. 생명의 종결로 봐요. 그냥 결국에는 초라하게 버려지고 짓밟히고 잊혀질 아름다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진리편은 다릅니다. 진리편에서 이 떨굼은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확장이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씨앗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항이 되었지만 이 저항을 이용해 교회는 생명을 더 멀리 실어 나르게 되었어요. 이 흩어짐은 복음의 확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꽃을 떨군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 인생 초라한 꽃잎이 누군가에게 짓밟혀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곧잘 시듭니다. 이 순리에 저항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엔 새로운 씨앗이 준비된 것이죠. 이제 그 씨앗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적인 모습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떨구세요. 믿음으로 기꺼이 떨구세요. 세상은 그것을 낙하라고 슬퍼하고 끝이라고 여길 테지만요, 손실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삶은 거기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의 프레임을 깨뜨립니다. 해로운 믿음을 부셔버려요. 신앙은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프레임을 깨뜨리고 의인은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라는 기대를 부수고 고난은 실패라는 관념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 프레임을 깨뜨리세요. 해로운 믿음을 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과 나에게 속한 것들이 깨뜨려지고 부셔지고 소멸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전의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저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따라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요,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시련도 인생의 그 모든 것도 하나가 되어 선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름에 자신의 인생 열매를 깨뜨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낙화한 우리의 삶이 손실이 아니라 생명의 확장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새 역사, 믿음으로 돌파되는 확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누구의 시선 속에서도 실패이고 좌절이고 두려운 고난의 모습의 형태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확장이요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시선으로 열린 하늘 위에 그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믿음으로 기꺼이 떨구며 깨뜨리고 부서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예 주님 오리라. 주께서 부르신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의 오리라. 주께서 부르신 소망과 영광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진정 본질로 삼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 본질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해로운 믿음의 신념 체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만 앞에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을 때요, 그들은 의로운 의인을 향해 돌을 던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이 너무나 확신했고 믿었던 자신의 주요한 기초였던 본질이 신앙의 체계를 흔들고 도전하는 악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돌을 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의로운 선하신 뜻을 향해 분노와 실망과 절망을 표현하며 돌을 던지는 이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세워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돌을 던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전과 율법을 자기의 진정한 우상화된 신앙으로 포장했던 그들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내 믿음이라고 여겼던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우상이 되어서요, 그 믿음의 포장지 안에 진정한 본질을 온전하게 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언제나 형통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이 잘 되지 않고 고난과 저항이 오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념을 깨트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제한된 믿음, 해로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이 상황들을 막아주셨어야 하죠. 나를 지켜주셨어야 하죠. 여러분, 이 여러분의 해로운 믿음 안에 갇혀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확장되고 찢어지고 깨트려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과 음성과 계획과 크신 뜻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여러분에게 성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율법이 돼 여러분의 신앙적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이렇게 나를 대하셔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주님은 내게 이 응답을 주셔야 한다라는 우리의 갇힌 해로운 믿음 위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을 향해 주님, 내 분노의 돌을 들고 내 실망의 돌을 들었음에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의로우신 주님 앞에 그렇게 분노했던, 그렇게 원망했던 내 자신, 이제는 내 인생의 성전이 되고 내 인생의 율법의 우상이 되었던 내 모든 신념의 체계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의 돌을 들 수 있는 자임을 또한 주 앞에 우리의 존재적 자아를 주 앞에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그 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 앞에 보여주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아론이 그들의 금부치환과 폐물들과 예물들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것을 내놓으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금송아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는 그 해로운 믿음이 우리의 우상이요, 우리의 인생의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때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들,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좌절과 저항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수용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찾아오는 고난을요, 여러분 좌절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확장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역전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관점이 열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삶에 집중해서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얻어 터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학업의 현장에서나 가정생활 안에서나 매일매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그 인생의 현실을 견디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볼 것인가, 땅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스데반이 그 성난 분노한 무리들 앞에서 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진정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맺어줄 수 있었던 것은요, 열린 하늘 속에 비춰진 진정한 세계를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면, 여러분 인생 위에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시선이 열린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겐 그러시지만 저에게도 그 하늘을 열어주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생 보이는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이 시간 열린 하늘 속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열린 하늘을 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확장과 믿음의 돌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열린 하늘, 열린 보좌,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증언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좌절의 현상 속에, 인생 고통의 현장 속에, 고난과 역경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깨어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그 사랑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평안 새로운 권능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했으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우리 인생이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 각 사람 가운데 그 열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증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진정한 심판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되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적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인생의 저항을 삶의 디딤돌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새로운 영광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함께할 때 그것이 인생의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승리와 돌파와 확장을 선포하며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손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의 함성을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영광받게 합당하신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모든 고난과 저항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